안녕하십니까. 4기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윤기원 집사입니다. 저는 항존직 안수 집사임에도 기도와 말씀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고 항상 낯설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도와 말씀 생활의 성장을 위한 시도는 저만치 미뤄둔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2교대 근무로 하는 직장 생활에서 오는 피곤함에 대한 핑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갓난아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수준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던 중 성윤엽 집사로부터 이번 4기 훈련 때 같이 하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주 단위로 변경되는 근무 시간으로 인해 풀타임으로 출석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믿음의 동료가 있을 때 하면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럭저럭 물 흐르듯 해 나갈 수 있겠다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제 훈련을 마치면서 평신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저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변화를 준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 습관을 세우는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딸 아이는 작년에 소년부에서 어린이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인 어린이 다니엘 훈련을 받았고 이후 지금도 시간을 정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딸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내심 부끄러웠는데 이제 나도 기도의 습관을 세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리라 다짐하며 기도 훈련에 임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을 배우면서 훈련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돕던 아론과 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의 습관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 3인조 기도와 가족들끼리 드리기 시작한 가정 예배는 기도의 습관을 세워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을 생각하면서 나도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같이 힘써주신 저의 소중한 3인조 교회 두 분, 신앙의 선배로서 잘 안 되는 것을 조언해 주시는 기둥 같은 김파람 지사님,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 수 있게 해주신 김재윤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 2단계는 훈련 말씀으로 말씀의 레마화가 훈련의 목표입니다. 훈련 중에 레마라는 단어가 들어간 약 70개의 성경 구절을 모두 뽑아서 레마의 특징을 우리 훈련생들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70개의 구절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 한 구절이 저를 너무나도 부끄럽고 심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라는 말 속에 있는 무익한 말의 말이란 단어가 바로 레마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과 관련된 저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했던 말들, 심지어 하나님께 보내주신 아내에게도 의도치 않게 수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작은 실수에도 위로와 격려보다는 송곳같이 찌르는 아픈 말과 행동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행해왔던 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피할 수 없었고 숨을 데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얼쩔 줄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차 안으로 들어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저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며칠을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연장 근무 시간 잠깐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저에게 여태껏 잊고 지냈던 말로 지은 더러운 죄들이 영화에서 봤던 장면처럼 선명하게 방금 있었던 일처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그때 그 자리에서 저의 말과 행동을 겪어내는 상대방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았고 바람이 불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고 나서도 마음은 도무지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질 않고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밤새 괴로웠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가 대접하며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서먹한 관계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중입니다. 사람의 용기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 저의 말과 행동 그리고 부끄러운 허물을 깨닫게 하심도 그리고 허물과 잘못을 직접 당사자들을 찾아가 고백하며 풀게 하심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레마가 되어 저를 이끄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레마의 기적인 걸 알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직장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임했던 레마의 말씀은 회사 생활 속에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뿐 아니라 그늘에 가려진 가정에서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사춘기 아들을 포용해 주지 못하고 윽박지르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니 지금 당장 부모의 눈에 비친 아이의 모습이 전부라고 오해한 나머지 응원과 지지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최선의 길을 버려두고 윽박지르고 다그치는 방법밖에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위축되고 저는 저대로 침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두 아이들 역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저 사이에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에게 폭발적으로 화를 터뜨린 것은 아이의 부족함의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가 느끼는 미안함과 자격지심을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를 내곤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말을 건네곤 했지만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열등감이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레마 말씀의 은혜는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대만 컸던 저를 깨닫게 했고 저의 말과 태도 등 저의 모습을 바꿔보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상황에서도
화나기보다는 기대가 되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말씀이 제 삶에 들어오니 가족 간 사소한 일도 서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직장에서 경험한 말씀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평신도 목회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얽히고 묶여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가며 고장난 톱니바퀴가 정상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했던 구약 말씀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회사에서 몇 번이고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앉은 자를 이끌어내며 감방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리라. 제 주위 직장 동료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 보호하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과 쑥스러운 것과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전부터 전도하고 싶은 동료이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형입니다. 형은 매일 저와 이른 아침부터 퇴근하는 늦은 시간까지 대략 하루 12시간 이상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하루는 퇴근 시간 차 안에서 형한테 3인조 기도라는 것을 소개하며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집사람과 연애할 때도 이렇게 차이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기도와 또 이사야 42장 6절 7절이라는 말씀이 저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 동료가 됐던 요즘 군대 가 있는 아들 진로 문제라든가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의 기숙사 문제 그리고 대출받은 돈 문제를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 네가 제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전에 저였으면 대충 듣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라고 흘려보냈는데 그때는 너무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형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제발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웃으면서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들은 고맙다는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고맙다라는 말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즘도 그 동료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신 시간과 사건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 이전의 저의 기도 생활은 내세울 것이 없었고 말씀 생활은 빈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걸음마가 시작되었고 말씀은 레마의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충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서 저를 훈련에 초대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의 피곤함을 핑계로 훈련을 거절했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은혜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꼭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보호하시며 성도님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절대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훈련에 참가하기까지 큰 밑거름이 되어주신 일기 김철주 지사님 감사합니다.
삼인조 교회를 이루었던 최종목 장로님, 김두준 집사님, 성육엽 집사님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귀한 시간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